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절은 이제 달의 운행을 따라 만들어진 태음력이 이제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뿐만 아니라 요즘 명절은 의미가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134만 명이 설 명절에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가 참 이제 시대를 따라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시간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앤서니 에븐이라는 학자가 쓴 달력, 시계, 그리고 문명 이야기라는 부제로 시간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방대합니다. 서양과 동양 각 종교를 아우르면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역사를 바꾸어왔고 그 역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나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다 할 수는 없고요. 설교는 다 이제 뭐 계속 정리를 했는데 삭제를 하고,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국교회에서 그동안 신앙에 좋다,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진심, 각오, 열심으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신앙이 좋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력입니다. 초기 교회부터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이해가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기 생애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보시면 앞에 이제 대림절, 대강절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실 신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레고리력이거든요. 신년이 지난 1월 1일 날 시작되었죠. 태음력을 따라서 이제 구정이 신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첫째 주 대림절 시작하면서 이제 신년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 2부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주현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있죠? 그 사람들의 경배 받으신 사건,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맞습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예수님 오심, 그 다음에 주현절,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임재,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 중심으로 교회력이 구성됐습니다. 자, 의도가 뭐냐 하면 앞에 있죠? 예수를 깊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따르자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들, 여건들을 전부 다 예수와 엮여진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힘이, 실력이 길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해까지 어쨌든 제 그 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요한복음 다루었고요, 마가복음 다루었고, 지난 해에 이제 누가복음 5장까지 그 구원과 치유의 여정이라고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왜 1장부터 안 하나? 그거는 대림절, 대강절 때 역순으로 제가 원래 이제 11월 30일 대림절 첫 주에 가서 1장으로 그렇게 설교 계획을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산상순이 시작되는 5장부터 해서 7장까지는요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으면요, 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의문과 함께 또 들어가서는 도무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해와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요구나 명령, 성경에 나온 요구와 명령을 전부 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탈락이냐? 아니면 합격이냐? 합격이냐? 탈락이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요구나 명령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요구나 명령에는 먼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3월 첫째 주까지 산상수훈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강연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간단하게 봅니다. 산상수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수요 기도회 때 십계명을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면서 상당 시간을 이제 할애해서 그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간단하게 보지만 이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점이 아니면 신앙은 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구하고 잘했냐 못했냐 따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합격할 것이냐 탈락할 것이냐 하는 두려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엮여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묶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분과 운명과 위치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요구와 명령조차도 나 혼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정언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가 없는데요, 내게 요구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전부 다 자칫하면 폭력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은 뭐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노방전도의 이름으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만만찮게 많았습니다. 근데 한 아주머니가 이 어깨에다가 띠를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신앙은 법칙이나 명분이 아니에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그것을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쓰고 지하철 문이 쫙 열리니까 탈 때부터 이제 아주 목소리를 홀리하게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그 지하철 그 이제 안에 성객으로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매의 눈을 가진, 독수리의 눈을 가진 그 전도를 하는 그 아주머니에게 비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해서 이제 보는데,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 스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도 이분이 부처의 제자였던지 미동도 하지 않고 미소를 띠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삿대질까지 하면서 열변을 퍼붓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동을 하지 않던 이 스님이 자기가 이제 내릴 때가 돼가지고 한마디를 딱 던지고 내렸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이 뒤집어졌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스님이 하신 얘기 한마디를 제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고년 참 말 많네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 라포가 없는데 일방적인 요구는요 폭력이 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 홍보나 광고나 십자군식으로 누구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조국 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시켰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처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운명 지어진 여러분의 관계가 근본이요 출발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구하여 명령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가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된다는 쪽에서 지금 팔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소금과 빛,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너희들도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모든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주일날은 다 설명하지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는데, 왜 그런 우리가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마치 전도 부인이 지하철에 타가지고 그 스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요구와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팔복만 해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교를 들었던 것이 너희가 이러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진 개정개혁판 성경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게 조건처럼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형용사입니다. 선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장차 그 조건에 부합할 때만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이라는 과거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을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등장하는 모든 어떤 요구와 명령들을 현재로 얘기하거든요. 현재로. 자, 그럼 보십시오. 복받은 자는 과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은 현재입니다. 그 안에 팔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내 안에서 이미 복된 자이다. 그리고 복된 너희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 감당해낼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그것에 도전할 때에 너희가 성공이냐 실패하는 것에 따라서 합격이나 불합격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도전하여 한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다, 영광이다. 이 내용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제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을 급박하고 강압하고 두렵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마카리오리,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그 신분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거나 외면하거나 버릴 수 없는 신분과 운명과 특권과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주지하시고 붙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붙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요구와 명령이 가능합니다. 선택받고 부름받지 않았으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에 우리가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소금 돼야지, 빛이 돼야지, 왜 나는 이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하는 거야, 자기는 막 자책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가끔은 단어 하나에도 막 집착해서 설교하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 맥락을 보셔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4장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올게요.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부터 17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의 빛이 빛이었도다. 이거 누가 예언한 거죠? 이사야. 고난당한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왔느니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서는 어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시죠? 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분야하여 참여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제자 부르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부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종교의 자리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제발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 하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눈물하고 짠내가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자리, 이 네 명의 자리에 전부 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실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힘을 주심으로 연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보시면 23절 25절 말씀은 그냥 읽지 않을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보게 된다 하는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이건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걸 재현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도 인생에 사명이 없다, 목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난 후에 5장 1절 2절 보셔야 됩니다. 자,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도 이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신의 산과 비교해야 됩니다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죠? 제자리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무리와 제자를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요구와 명령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 어릴 때요, 저희 부모님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 공부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씨, 뭘 이걸 이렇게. 근데 요즘 보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꿀밤은 먹일 수 있지만 공부 안 한다고 나가라, 호적파라, 설사 그런 얘기해도 정신 차리는 얘기지 진짜 호적파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께 묶인 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요구와 명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훌륭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훌륭해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대개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번역을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독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얘기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4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 입이 나오죠, 입이. 근데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디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원출처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광야 2세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비빌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떨거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주변의 강성한 나라들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내 입에서 출발되어진 그 말씀만이 너희를 이 광야에서 생존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것은요, 여러분도 예수와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전부 다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오면 안 됐는데 된 척 위장하고 화장하고 포장하는 실력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가면 쓰고 가면 놀이하죠. 가면 놀이합니다. 제가 가끔은 설교를 하고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센 얘기 하십니까? 제가 겪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3절 16절 읽은 본문도 그렇죠.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는 설교가 뭡니까?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이 되라. 내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런 이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죠?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여 불러낸 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불렀으니 이미 부르심 속에서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며 빛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워서 너희가 이 정도 되면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불러 선택하였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내용이 기초가 되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게 도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못 살기 때문에 잘라내겠다, 못 살기 때문에 심판하여 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이 필요한데 오늘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단박에 완전하거나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죠.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견뎌주세요. 못난 구석도 참아주세요. 결론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십자가 앞에서 실력이 뭐죠?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쟁이 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정말 내 범위를 넘어가는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거든요. 부인하고 싶거든요. 떠나고 싶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렸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도망과 외면과 부인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인생을 찾아와서 심지어는 실패하고 실수한 것조차도 배우게 하세요. 잘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그건 베드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른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불러 선택하신 영광은 어떤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딱 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자꾸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 제 때도요 그랬지만 제 때는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선배들은 더 했습니다. 가끔 캠퍼스 생활을 로망으로 가지고 내가 대학 생활을 경험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학생이 아닌데 와가지고 수업도 다 열심히 받고 동아리 활동도 하던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발각이 되면 학생들에게 엄청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대학생이 아닌데 캠퍼스 생활을 했어요? 그럼 아슬아슬하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무용담은 될 수 있지만 대학생은 아닌 거예요. 대학생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말 빌빌거려요. 요즘 대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제적 처리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학 딱 입학하면 안심이 됩니다. 끊어내지 않으니까. 뭐 학사 경고는 있을 수 있지만 빌빌해도 그 학생은 뭐죠? 대학생은 대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철저하게 종교적인 규례를 다 지켜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나달까지 세워가지고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하신 대로 그들의 의는 전부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이 정도라고 하는 자기 자랑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나 그 다음에 소금과 빛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전부 다 타자를 위한 겁니다. 타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요, 자기를 목적한 의는 받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자를 위한 의만을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가짜 대학생이 대학에 가가지고 수업 받고 동아리 활동하고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 말씀도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도덕과 윤리적으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 입장에서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는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면 어느 누가 견뎌내고 배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복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얼마나 우리의 근본과 실력이 차이 나는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복은요, 사는데 불편함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고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일은 적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은 소금처럼 타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나눠야 되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둡고 또 그 흑암의 깊은 곳에 가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처럼 이 어둠에 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그럴 실력과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죠?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다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뭡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를 찾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를 인정하여서 그를 믿은 적도 없던 그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자기 안에 안아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할 때 그 의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빌빌하는 대학생이어도 대학생이면 대학생인 것처럼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여러분의 어떤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복받은 자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는 몸부림치며 소금이 되기 위해 빛이 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라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복입니다. 영광의 문제입니다. 영광의 문제. 여러분이 합격이나 탈락이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은 세 번을 거듭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했다는 것만 아니에요. 잘했다는 것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실패와 실수조차도 나는 외면하고 그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꼼꼼하게도 찾아내어 그조차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지 않습니다. 뭘 하죠? 저주하며 부인했다. 무슨 얘기냐? 풀어드리면 저 인간은 저 흉악한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정도 깊이에까지 떨어졌다니까요. 그 정도 깊이에. 그러나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4장에서 선택하여 불렀으니 그런 베드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승복하여 그 대단하신 예수님을 정언정거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죠. 변화된 모습.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십자가 앞에서 줄행랑을 쳤던 베드로의 모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제가 다 인용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0절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다 과거형이죠.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험 없는 얘기는요 쓸데없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얘기는 자기 관념이요 상상이요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 깊은 자리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 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들어와서라도 그를 승복하게 하시죠.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하자, 우리가 굳게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다 하실 일이다. 그가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신앙을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 안에서 선택하여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운명을, 신분을, 영광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버림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더 갈 수는 없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시킵니다. 이게 출발이 아니면요, 전부 다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보 뒷면 성도의 교재 보시면 이제 2주 후에 52주 계획이 나가요. 이제 이미 제가 52주를 막 성경을 펴놓고 막 이것 때문에 근 한 달 동안을 제가 막 머리가 빠진 줄 알았습니다. 52주를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 구약의 한 본문,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택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이제 거기 구절이 구약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고민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시듯이 앞으로 52주 동안 그런 영적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도 다루지 못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배경 없는 말씀은 전부 다 목사들의 내피설에 나온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뭐가 배경이냐 하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현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보통 만만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사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발등상,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관심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강성한 제국 앞에서 예루살렘은 해파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바벨론에서 전성국인 바벨론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전쟁이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거든요. 야, 너희가 그렇게 떠들던 구원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또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다는 것은 앞도 뒤도, 제가 참 어려울 때 어떤 목사 하나가, 목사님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뒤로 안 보이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속으로 했습니다. 그따위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하늘 쳐다봐도 안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처절한 현실에서도 운행,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의 완전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처절한 현실에 있어도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쪽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으로 하면 로마서에 오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 현실은 지금 저녁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나 그런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떨쳐내고 너희들을 외면하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둠조차도 내가 안아서 빛으로 역사하겠다는 내용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과 이게 뭐냐? 너희는 내 얼굴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1장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신의 형상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라는 얘기는 바벨론 왕이 광활한 자기의 제국에 그 영토 끝에다가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신체를 새긴 조각상을 세워놔서 여기까지가 내 영토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왕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야 되는 정말 메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내 자식 아니야. 너희들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저 세상의 권세를 가진 바벨론 왕이 내 자식 아니야. 너희가 내 자식이야. 너희가 내 형상이야. 바벨론 왕이 지금 자기의 형상을 새긴 그 조각상을 영토마다 세워놔서 이곳을 내가 통치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비록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신앙 갖고 살면 너희를 통해서
이곳조차도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증거할 거야.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하고 싶은 마음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더 카톡이 와요. 안 해도 됩니까? 그 어린 생각입니다. 가난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 마카리오이, 소금 되려고 몸부림치고 빛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함께 도전하십시오. 실패와 실수 두려워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럴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자라. 오늘 팔복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경험되어질 것이고, 하는 일들이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귀한 빛의 어두움에서 불러내는 귀한 빛을 드러내게 하심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